말씀의 제목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뿌리를 어디에 심어야 하나? 네, 뿌리를 어디에 심어야 하나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제대로 튼튼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짧은 시간이 걸릴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 나무가 정말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안에 그 공원처럼 이렇게 나무들을 막 조성하기도 하는데, 그 나무를 이제 갖다가 심고 그게 잘 자라 가지고 온전하게 자라기 위해서까지는 뭐 1-2년이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벚꽃나무들을 좀 많이 심는데, 벚꽃나무에서 벚꽃이 제대로 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꽤 오래 걸립니다. 뭐 1-2년, 2-3년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니라 그 오랜 시간이 되어야 나무가 튼튼하게 성장을 해야, 그렇게 해야만 이제 우리가 벚꽃도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하나 이렇게 뭐 검색을 하다가 매거진을 좀 보게 되었는데, 이 매거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무의 진정한 벗이 되려면 무엇을 먼저 이해해야 되냐면은 뿌리를 먼저 이해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뿌리. 나무의 뿌리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건강한 나무를 위해서 먼저 뿌리에 대한 상식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뿌리도 숨을 쉰다는 겁니다. 뿌리도 숨을 쉰다. 사람들은 나무가 잎 뒷면의 기공을 통해서만 호흡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인간이 코뿐 아니라 피부로도 호흡을 하는 것처럼 식물도 잎과 함께 줄기나 뿌리로도 숨을 쉰다는 사실이 첫 번째 사실이에요. 뿌리에 대한 두 번째 사실은 무엇이냐? 뿌리는 생각보다 땅속 깊이 내려가지 않는다. 저희가 어릴 적에 뭐 나무를 그려보라 그러면 그 뿌리를 어떻게 그리죠? 엄청 길게 그리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깊이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왜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걸 보니까 균과 공생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균이나 여러 가지 이 균의 감염과 공생 때문인데,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식물은 미생물과 공생 관계에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때로는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속 깊이 내려가지 않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뿌리는 생각보다 멀리 뻗어 있다는 거예요. 깊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깊은 게 아니라 멀리 뻗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보호수나 천연 기념물 한번 좀 생각해 봤을 때, 그런 나무들을 보면 대체로 그 보호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보호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그렇게 쳐져 있는 것을 보면은 이 보호 울타리를 뻗은 나무까지의 끝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 생각보다 이 뿌리가 굉장히 그러니까 깊이가 아니라 넓이 뻗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나무들을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지 끝에서 3배 정도의 먼 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 끝, 나무의 가지의 끝에서 3배 정도. 그러니까 정말 굉장히 먼 거죠. 이 뿌리가 굉장히 깊이 아니라 넓이 되어 있다는 건데, 그러면서 우리는 이 나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뿌리를 온전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뿌리가 튼튼하게 잘 자라 있어야, 그래야 나무가 온전하게 잘 흔들리지 않고 성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 화분을 선물을 받게 되면 이런 화분을 선물 받게 되면은, 이 화분을 선물 받고 나서 우리가 얼마 안 있다가 이것을 분갈이 한다고 해요. 왜 분갈이 하는지 알아요? 조용해졌어요. 왜 할까요? 왜? 누가 방금 뭐라 그런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뿌리가 자라지 못하니까. 왜 자라지 못할까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스티로폼이 들어있어요. 스티로폼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 스티로폼 때문에 이 화분이 물을 아무리 열심히 줘도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갈이를 한다는 것은 이 스티로폼을 제거를 하고 거기에 흙을 잘 깔아서 다시 얘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분을 분갈이 한다고 처음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뿌리를 잘 기르려면, 잘 자라게 하려면 어떠한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느냐도 인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잘 만들어져 있고 잘 형성이 되어 있어도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변형시킨 사람이 있고 파괴시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그 환경을 누리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18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장과 20장까지 좀 묶여 있다는 것을 좀 보아야 되는데, 앞에 17장에서는 레위기에서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 피의 섭취를 금지하는 본문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무언가를 금지시키고 하지 말라. 너네의 규례는 이거야.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를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장 원래 오늘 읽은 본문 말고 그 뒤에 전체적으로 나오는 18장의 전체적인 배경은 무엇이냐? 성적인 관계, 성관계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19장은 어떤 게 나오냐? 네, 화면이 준비해. 18장은 금지된 성관계가 나오고 19장은 거룩한 백성들의 율례에 대해서 갑자기 나와요. 그러다가 다시 20장, 제가 18장부터 20장까지 묶어라 그랬죠. 마지막 20장은 금지된 성관계, 금지를 시켰는데 이것을 하게 되었을 때에 대한 처벌을 여기 20장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18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인데, 이러한 관계적 구조를 어떻게 볼 수 있냐? 우리가 여러분 국어 시간에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수미 쌍괄식 구조라고 되어 있어요. 교차 대조법적 구조 뭐 이런 거 처음 듣죠? 네, 아무튼 그런 구조예요. 네, 그래서 18장, 19장, 20장, 그래서 제가 여기 띄어쓰기 한 이유가 원래는 18장 뒤에 20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 사이에 19장을 넣어서 거룩한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례가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설명하면서 20장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교차적으로 대조시키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설명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까요? 그렇게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창세기부터 보면 계속해서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시거나 간접적으로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 본문 말씀 2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장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모세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어떻게 말하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다른 지금 명령이 아니에요. 그냥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강조되는, 굉장히 포인트 되는 딱 한마디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왜 직접 말씀하시면 되지? 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냐? 그만큼 지도자 모세를 권위를 세워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권위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굉장히 무서움, 경외감, 거룩함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지도자에 대한 무시가 아닌 지도자에 대한 권위가 있고,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거든요. 그러면서 왜 이러한 성적인 관계, 성생활을 왜 금지시키는 것들이 나올까요?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이 안에 나오는 것은 근친상간, 가족들끼리 범죄를 저지르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범죄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그런 관계를 맺고 성적인 생활을 하고 그런 문제들이 자꾸만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선포하는 거예요.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일까요? 금지는 시켰지만 그들이 따랐을까요? 안 따랐기 때문에 20장에 그들에 대한 처벌까지도 언급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어디 땅이요?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하시죠. 아무 풍속, 어디 애굽 땅이든 가나안 땅이든 어디 땅이든 풍속과 규례를 다 따르지 말고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무엇에만 말씀에 집중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그러나 그들은 계속 듣습니까? 안 들어요. 문제는요, 안 들어요. 백날 말해도 안 들어요. 똑같이 말해도 안 듣고 다르게 말해도 안 듣고 모세를 통해서 말해도 안 들어요. 누구를 통해서도 듣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따르냐? 4절.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면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뭐라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2절 말씀이랑 비슷하죠. 동일해요, 사실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어요.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강조시키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좀 듣고 너네가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듣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참 재미있는 것은 출애굽 아니요, 그 전부터 계속 창세기부터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세요. 내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이들은 그것을 제대로 듣습니까? 안 듣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나오지만 십계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 포인트인데 지켜 행합니까? 안 지켜 행한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죠. 근데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까요? 그것이 이 그때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동일한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똑같은 말을 계속하니까 그냥 지겨운 거예요, 우리 귀에는. 그러니까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지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짜증 부려도 늘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짜증을 받아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부모님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뭐 짜증나거나 뭐 승질나는 친구랑 싸우는데 집에 가서 화풀이를 누구한테 하죠? 부모님한테 하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저만 그래요? 뭐 반응이 없네. 그렇지 않아요? 가끔 그러잖아요. 친구랑 싸우고 무슨 친구랑 무슨 뭐 트러블이 있는데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막 짜증을 내고. 그게 왜 그럴까요? 너무나 가족이니까 자연스러우니까 내가 그렇게도 받아줄 분이 누구라고요?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도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고 문제가 생겨도 그들을 끝까지 인도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말할까요? 악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믿고 순종하는 끝까지 가는 그런 신뢰가 관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즉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정말 온전히 꾸준한 믿음이 아니라 일회용적인 믿음, 일회용 믿음이에요. 일회용품 같은 믿음이에요. 한번 쓰다버릴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뿌리를 생각했을 때 그 뿌리는 어디에 있던 걸까요? 애굽 땅일까요? 아니면 가나안 땅일까요? 그 뿌리의 시작은 어디냐?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세대는 계속 바뀌지만 그 세대가 바뀌어서 우리의 지금 여러분에까지 오는 이 모든 뿌리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그 사실인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안정감을 누리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다른 곳에 눈을 돌리기 시작을 해요.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이 굉장히 불안하고 문제가 많은 상황이 눈앞에 있다. 그러면 거기에만 사람들은 시선의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에 눈을 돌리기 시작해요. 참견한다고 하죠. 참견. 가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제가 예전부터 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12살부터 방송실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는 뭐 제가 들어가서 무언가를 하고 뭐 PPT를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 서브의 서브였어요. 그냥 완전 옆에서 배우는 단계였어요. 보면서 배우는 단계인데 꼭 예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장로님들이 꼭 문을 열고 들어와요, 방송실로. 소리가 크다. 줄여라. 다른 장로님이 또 문을 열고 들어와요. 야, 소리가 너무 작다. 소리를 키워라. 다른 분이 갑자기 들어와요. 야, 자막에 오타가 있는 것 같다. 나가요. 계속 장로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 방송실을 하니까 방송실 그 있던 형들이죠. 나중에 욕을 하는 거예요. 짜증나가지고는. 그럼 지네들이 하든가.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소리를 줄이면 소리를 줄였다고 난리. 소리를 키우면 소리를 키웠다고 난리. 지네들 귀에 입 맞추려고 예배를 드니 이러면서 막 저한테 짜증 부린 건 아니고 그 형들끼리 막 투덜투덜 대면서 하는데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게. 근데 나중에 시간을 겪고 좀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메인 자리에 앉다 보니까 이제 그 스트레스가 저한테 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제는. 목사의 아들이 그런 게 아니라 툭 하면 문 열고 와가지고는 뭐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와, 노이즈로 걸릴 것 같은 거예요. 이 참견이 심해지는 거예요. 왜요? 예배가 익숙해지니까요. 예배가 익숙해지니까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집중합니까? 예배가 아닌 것들에 집중해요. 자막이 좀 틀릴 수 있어요. 가끔 이제 정말 자막이 가끔 틀리는 경우들이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오는데 주님 내가 여기 있어오니 이렇게 해야 되는 누님 내가 여기 있어니 뭐 이렇게 자막을 쳐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뭐 그냥 우습게 넘어가면 되는 것들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 목을 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청소년 시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고3 때, 여러분 고3도 유기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고3들이 이야기를 해요. 저는 고3 때 잠깐 교회를 떠났다 오겠습니다. 20살에 다시 복귀하겠습니다. 말을 해요. 그리고 떠나는 대부분의 고3 학생들 중에 절반, 저는 많게는 70% 이상이 돌아오지 못하는 걸 경험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떠나보니까 아무렇지 않거든요. 안정되거든요. 오히려 그 주일날 학원, 고3 때는 학원을 가고 20살 때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로 돌아올 이유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안정된 삶,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아무리 그러면 그 뿌리가 튼튼하다고 한들 그 순간 한순간에 뿌리 뽑히는 뿌리는 어떻게 하게 되냐는 거예요. 부모님의 신앙이 아무리 뿌리가 튼튼해도 그건 부모님의 신앙으로부터 내려온 뿌리지 나의 뿌리가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의 뿌리는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뿌리는 튼튼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네들의 뿌리가 튼튼하다는 착각 속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백날 똑같은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어떤 모습이 되냐?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뿌리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 뿌리는 온데간데 없이 우리만에 남아 있는 우리 자신만의 뿌리만 남아 있다는 거예요. 툭 치면 툭 쓰러지는 뿌리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의 뿌리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예요. 우리의 여러분들의 부모님, 뭐 멀게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내려온 그 신앙의 유전들이 있죠. 그 신앙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왔을 때 내가 다시 그 뿌리를 어떻게 내릴 것이냐. 나의 자손들에게, 나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까지 어떻게 그 뿌리를 흘려보낼 것이냐.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MT를 다녀왔어요. MT 가서 재밌었어요, 재미없었어요, MT? 뭐 잘 놀았잖아요. 막 우리 이찬 친구 막 박자 못 맞춰가지고 다 깔깔깔대고 웃고 막 얼마나 재밌었어요. 그런 노래방에서 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성우쌤 불렀나요? 그때 노래를 엄청 그 주일 그 월요일 아침부터 정말 노래를 인규 전사님이 그때 자고 있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저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여러분 1박 2일 동안 재밌게 놀았어요. 좀 아쉬웠다는 거는 하루가 좀 더 있었거나 좀 다른 데서 있었으면은 좀 더 2박 3일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나중에 또 기회는 있으니까 또 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재미로만 끝내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함께 공동체를 시작을 하는 뿌리가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심어지기 시작하면 그 뿌리가 오늘 예배까지 다음 겨울에 있을 뭐 MT가 될지 수련회 될지 모르겠지만 겨울에 있을 행사까지도 쭉 연결이 돼서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뿌리를 앞으로 내리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뿌리가 무엇일까를 생각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세 가지를 함께 좀 마지막으로 나누고 마무리 드릴 텐데 첫 번째는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나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나의 하나님 한 분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만든 신, 막 이름만 하나님을 붙인 신들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에 대한 뿌리를 막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뿌리는 당장 뽑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뽑아버려야 돼요. 근데 진짜 뽑아야 될 뿌리는 뽑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안 뽑아도 될 뿌리를 뽑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그 뿌리를 심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믿음의 뿌리는 매일의 삶을 통해 단단해진다. 딱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매일의 삶을 통해. 여러분, 공부를 해요. 시험 기간이에요. 매일 똑같은 공부를 반복을 해도 긴장돼요, 안 돼요? 긴장돼요.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 내가 잘 풀 수 있을까 없을까? 봐도 또 봐도 걱정되고 또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단단하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일날 이 한 번의 예배로 모든 것을 퉁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단단해진다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매일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단단해지는데 무엇을 통해서 단단해질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통해서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한 분,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아무것도 아닌 한 문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뿌리의 시작이 된다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뿌리의 시작은 어디로 됩니까? 바로 이 삶을 통해서 이 뿌리라는 좋은 영양소를 통해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뿌리를 심으시겠습니까? 세상의 어느 한 곳?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자꾸만 불순종, 그들이 원하는 삶,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다 해주셨어요. 다 해주시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제 그들이 진짜 원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거 하지 마라, 규례 따르지 마라, 풍속 따르지 마라 계속 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이제 좀 들어. 너희 좀 들어야 되지 않겠니? 가만히 언제까지 있을 거니? 언제까지 그 모세가 밥을 떠먹여 줄 때까지 기다릴 거니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이 세 가지, 우리의 하나님은 한 분이고 믿음의 뿌리는 매일의 삶을 통해 단단해지는데 그 매일의 삶 속에서는 누구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공부도 복습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신앙에도 복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복습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배 후에 이어지는 셀 모임이에요. 그 셀 모임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의 입을 열어 말하고 함께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통해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의 복을 더 받고 누리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아멘.